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신 이유는 14장부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시는 거예요. 14, 15, 16, 이어서 17까지 쭉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끝까지 따르고 어디를 가든 함께 하던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가? 결론은 3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정성껏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쭉 하신 겁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어서 33절 후반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말씀하셨어요. 그 평안하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그때 우리가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난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해 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가장 실망하는 이유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에 교회와 목회자에게 실망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몸소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을만 하신 분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평안해라. 제자들이 30절 후반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제야 예수님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야 예수님,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진짜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진짜 믿음이 생겼냐? 그러면서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 이제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겠다.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기 가장 쉬운 때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확고했어요. 확실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자기는 안 떠나갈 거라고 했어요. 근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데 심하게 부인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말아라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때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는 것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잘 살아볼 거야. 난 잘해볼 거야. 난 잘할 자신이 있어 하고 다짐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와. 실제로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떠나버렸다. 처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와. 갑자기 말도 없이 다 떠나버렸어.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더니 안 나오겠대.
그랬을 때에 저는 엄청나게 절망하고 낙심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해요. 훨씬 더 심해요. 지금 자기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자기를 찬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저주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려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문 밖에만 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나랑 친했던 친구들이, 나와 가까웠던 가족들이, 나를 신뢰했던 이웃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나를 오해하고 나를 저주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평안할 수가 있었냐? 눈앞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억울한 판결을 받으시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었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2절 후반부에 제자들이 다 떠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삶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상황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에 넘어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움에 또는 괴로움에 고난과 고통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냐?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평안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했던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실족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실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너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 환난을 겪었을 때 어떻게 너희가 평안할 수 있는지, 너희가 고통당할 때, 너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희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넘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딱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의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도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평안할 수 있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6장에 조금 있으면 하시면서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건데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기도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에도 그 환난 가운데 평안할 수 있었냐?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일찍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자기를 막 환호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막 돌리려 할 때 그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기도하심으로 모든 환난을 평안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로 세상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네 번째고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나오는데 PPT 한 개 넘겨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허벌판으로 나가셔가지고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세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금식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다음에 해보시게 될 텐데 우리가 하루만 아무것도 안 먹어도요 엄청 허기지고 힘듭니다.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우리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3일, 5일 금식하면 정말 물도 달아요. 물도 달아. 근데 40일은 목숨을 걸고 금식하는 겁니다. 40일 금식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너무나 배고프고 힘든 그때에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고 유혹했어요. 이게 뭐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넣을 생각을 집어넣은 그 세상의 임금인 사단 또는 마귀라고도 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당장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죠. 그러면 너무 맛있을 거 아니에요. 배도 차고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자 예수님 마음 안의 소리일 수도 있죠.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런 유혹을 늘 받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자기 배고픔의 문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배고픔과 같은 그 고통을 계속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빨리 이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초신자거나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 말씀의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배고픔의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제 배를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도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배를 채웁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돈이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다 해결해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네 힘으로 해결해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이겨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은 내 능력으로 내 배를 채울 때가 아니라고 했으면 내 능력으로 내 배를 채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환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사단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야,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준다고 하더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하면서 유혹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제 신앙의 연조가 조금 쌓이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말씀도 좀 알면요. 말씀을 자기 뜻대로 곡해해요. 왜곡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잠언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암송하거나 이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이 말씀만 이야기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야.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야 하면서 이 말씀만 가지고 막 자기 열심으로 부지런히 했는데 5년 10년 지나도 부자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짜야.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게으른데 부자가 되고 나는 부자가 안 됐어 하면서 실족하는 거.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니까 자기 믿음으로 자기 열심으로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막 기도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고쳐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야 하고 오해하고 실족하는 거. 사단과 마귀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왜곡해서 유혹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냐 하면서 싹 비틀어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들로 넘어지고 시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냐? 예수님께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을 너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곡해하지 말아라. 부분만 딱 떼다가 자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억지 부리지 마라.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랑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 넘겨주세요. 세 번째로 이제 사단이 산 꼭대기로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그러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세상이 다 보여요. 모든 세계가 다 보이는데 사단이 딱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세상을 다 줄게. 이것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이 탁월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었어요. 물도 포도주로 바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사단에게 한 번만 절했으면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세상의 왕이 되실 수 있었어요. 그 길과 방법이 코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하시고 세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10절에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 눈앞에 영광과 부귀와 영화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면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성도 목회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내 눈앞에 유익이나 영광이나 부귀 영화가 있다면 사단에게 한 번이 아니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절해버리는, 내 눈앞에 유익이 있으면 눈 딱 감고 죄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직진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서도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지?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노하시면 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하시면 고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떡 주고 부귀 영화 누리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시적절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식대로 해석해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배고픔의 상황이고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떡을 딱 바꿔가지고 냠냠냠 먹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참고 굶주릴 줄도 알고 이만큼 굶주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굶주림의 시간을 견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생명을 안 걷어가십니다. 내 눈앞에 엄청 좋은 자리, 엄청 큰 유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은 거절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고 그것을 막아낼 줄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 PPT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연약해.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경험도 짧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순간 우린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연약해. 맨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또 죄지었습니다. 우리가 또 실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린 강력해져요. 우리는 온전해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는 그 탄식까지도 성령께서 기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주여 하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로 바꾸신다고요. 그냥 내가
입국 다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그 눈물을 기도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간구란 건 간절히 구하게 하신다는 거니까 간절한 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 처음에는 뭐 기도할지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기도하다 보면 나쁜 생각들이 제하여지고, 기도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기도하다 보면 혼란했던 마음이, 요동쳤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케어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야지, 돌을 떡으로 바꿔주세요,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꿔주신다고. 그래서 온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순종으로 순종하게 하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당장에는 배고플지 몰라도, 당장에는 억울할지 몰라도 모든 것이 그 일이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눈앞에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방법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알고, 그리고 그 알을 바탕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렵게 돌려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야기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왜곡됐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조금 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에 보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